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224일 사사기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 14, 15, 16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총 이 상황들, 기억 상실, 그리고 기억이 상실되어서 내 안에 있는 왕이 누구인지 몰랐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무엇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 5번의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5가지 패턴이 무엇이었어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가. 다시금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가. 이 5가지의 이제 패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패턴의 옆에 있는 게 이제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13장의 개요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탄생을 다루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고 그 결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때 단 지파의 마누아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이를 낳으라고 예고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그 손에서 구원할 사람, 곧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마누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3장은 단순히 삼손의 탄생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삼손이 하나님께 의해 택함을 받은 자이며 그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의 서원으로 구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삼손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 13장이며 삼손의 탄생과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은혜, 나실인입니다. 13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불임의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불임의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실인으로 키우도록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13장이기도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2절에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이제 임신하게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런데 곧 이어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한 여인의 그 불임은 죄로 인해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소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처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지금 한 여인의 임신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3절, 5절, 7절에는 이제 그 여인이 임신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나시인으로 이제 구별시키기 시작하는데 4절, 7절, 14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 그리고 5절, 7절에는 삭도를,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것. 그래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지금 3절에서 7절, 그리고 길게는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나실인이기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 나실인의 규례를 지금 말하는 것이 오늘 13장의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6장까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이클, 패턴이 뭐였어요? 하셨죠? 죄, 압제, 그리고 뭐예요? 강구, 구원, 망가.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은 패턴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장면을 봐왔는데 오늘 유독 더 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즉 5번이 등장하고 그러면 당연히 1번이 나오겠죠. 1번이 나온 뒤에는요. 다시금 어떠한 일일로 인하여서 이제 압제당하는 2번의 상황,
이 지금 블레셋을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 무엇이에요? 간구죠. 근데 간구가 없어요. 부르짖는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시금 이 일을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사를 보내달라, 구원자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이제 삼손이 나오고 구원자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소라와 에솔 사이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너스의 상황이 무엇이냐? 몇 년 동안 평안한 얘기지만은 삼손은 무슨 삼손이라고요? 마지막 사사이자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장사되는 모습만 나와요. 소라와 에솔 사이에서 이제 장사되었고 그가 사사가 된 지 20년이 되는 그 상황이고 평안함이 없다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7장부터는 이제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부록인 상황이라서 이 상황의 패턴들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되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것은 절망 속에서 찾아온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악이 성행했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마치 죄로 이제 쩔어가지고 더 이상 해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게 고난을 받아요. 딸 때는 짧게 이게 부르짖는 즉 해산의 그런 3번의 상황이 이제 전혀 없다 보니까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힘도 없어요. 아주 절망만 있는데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깊고도 고요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부르짖는 힘이 없을 때에 그 절망 가운데에 그 절망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이가 없이 고통받는 그 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덜어줄 사사를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 돼버리는 구원자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매달려야 3번의 상황 부르짖어야만 은혜를 얻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죄악에 빠져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거나 찾아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탄생, 이스라엘 노력이나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자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규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삭도를 대지 않아야, 머리를 깎지 않아야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지금 나시린의 규례를 지금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마누아에게 이 아이는 구별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목사로서의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삼손을 해석할 때 이 나시린에 너무나도 초점을 많이 맞춰요. 마치 이 나시린이 힘의 근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힘의 근원이 나시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시린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나시린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시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증표가 지금 나시린, 즉 삭도를 대지 않는 것,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는 것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삼손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그 머리카락에서 난다라는 그런 오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 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사용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놀라운 은혜 앞에 경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되고, 삼손이 이제 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용합니다. 소라와 에솔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양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삼손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그가 이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꼭 기억하세요. 왜? 내일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통하여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계획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턴 뭐가 사라졌어요? 3번이 부르짖는 그 간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사명, 그 나실인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누구 아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그 주권이 우리를 사용하는, 계속해서 계획되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그 존재가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이 우리의 능력되고 그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우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손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그 삶들을 우리 안에 찾아보시고, 또한 내가 정말과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왕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생각하는 오늘의 밤, 내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3일기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상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잊고 죄악에 빠져 절망에 늪에 있을 때 그들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었듯 우리도 주님께 구별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면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질 때에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